할렐루야. 네, 추석을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며칠 명절 휴일을 지내고 이렇게 주일에 다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옹의 이 세자가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옹은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 되고요, 지마는 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 노인의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때로는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변방에 점을 치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그만 국경을 넘어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 후에 정말로 이 말이 다른 준말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노인에게 가서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제 노인이 또 말합니다. 혹시 이것이 또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준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가와서 다시 한번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전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의 주변의 모든 장정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의 9은 전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노인은 모두 무사하게 되었다는 고사성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륭이 인간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속단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말이고, 또 인생을 달관한 듯하게 보이는 깊이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될 때에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당한 것은 악행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당한 참 말할 수 없는 폐륜적인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분명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분명히 요셉에게 화가 미쳤는데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가 미친 곳에서 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의로운 한 인간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를 다름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 이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그러면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힘주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했던 그 악행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미 저는 형님들을 17년 전에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용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종이 되시겠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형님들의 자식들을 제가 앞으로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의 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야곱의 가솔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왔는데요. 그것은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시점에서는 17년이 지나서 147세를 일기로 이제 그 수한을 다하고 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운명이 이 형제들에게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향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방패막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셉의 편에서는 17년 전에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들은 요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고발입니다. 경건한 루터파 집안 출신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제가 살면서 점점 더 경외심과 감탄하는 마음으로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늘 위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가슴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양심이 자기들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17년 동안 그들이 요셉의 눈을 똑바로 보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요셉의 눈을 보고 요셉아 용서해다오, 너를 해치려 했던 우리를 용서해다오, 너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우리를 용서해다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만약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7년이나 허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덜커덕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지 않는 한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결박당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사자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결코 용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판자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는 인간이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방패막이 사라져버렸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동생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애굽의 1인자인 총리 대신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동생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은 이처럼 뼈아프게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요셉이 동생이 아니라 무서운 권력자 총리 대신으로 보인다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에 이르러서야 두려움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형님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의 심판과 형벌을 본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그는 십자가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저 흰 보좌 심판대에 가서야 자기 죄의 심판과 형벌을 볼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늦게 진실을 깨닫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 죄악의 심판과 형벌을 본고로 회개하고 그 용서의 복음을 믿은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고 있는 고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멸망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 된 말씀이지만 지금 그대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의 형들 진작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이제서야 벼랑 끝에 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를 받은 자라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용서 이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속적인 인격자는 너그럽게도 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인격과 아량으로 용서하는 것과, 이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타인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가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할 때에 100데나리온은 약 3달 정도의 임금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달 임금을 30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니만큼 결코 작은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해 본다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30kg에서 40kg입니다. 그러면 금이 1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다 담지 못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의 연봉으로 생각한다면 미리 계산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은 16만 년 어치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80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평생 만져나 보겠습니까? 이 정도의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생 이것을 갚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속죄하신 죄악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큰 죄짐을 벗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의 나에게 빚을 지은 사람, 허물을 가진 사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물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새깁니까? 주님, 저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저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큰 허물을 용서받은 죄인이오니 타인의 허물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문구를 한번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행했을 때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성립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니까 그 비유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앞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빚은 얼마입니까? 16만 년어치의 임금입니다. 그것을 갚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찬송의 구절입니다. 찬송가 242장인데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네, 찬송가 242장 5절 가사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가사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자, 이게 이 찬송 아래 보면은 천국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가사를 쓸 때에 성경의 내용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는 용서를 배운 사람들만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에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낙심치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도록 그의 인생이 풀려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님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도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형님들의 분노를 눈치 없이 유발했습니다. 철없는 자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믿지 못할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총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자기의 모든 인간사를 해석할 줄 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지나간 고난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주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총리로 높여주셨을 때, 그리고 7년 풍년과 곤니은 흉년을 맞았을 때, 그래서 고국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눈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1년 만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형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팔려온 것은 형님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인의 악한 계획도 합력하여 선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결말을 결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가장 불우해 보이는 인물이라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를 종종 떠올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물질적인 조건을 보지 마시고 그의 심령에 천국의 평강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악함도 선이 되게 바꾸어 버리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을 가집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미 저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이제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형님들의 허물이 대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뒤이은 45장 9절에서 말합니다. 형님들 속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소서. 속히 가서 아버지께 아뢰소서. 그리고 이리 모셔오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다 잊었습니다. 형님들,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늘 10 형제들에게 따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오늘 말씀 17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말하라. 17절에서 이제 드디어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님들은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요셉은 39세에 가족과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17세로부터 따지면 가히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그들의 입술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형님들의 허물을 용서해 준 요셉이건만 이 사죄의 고백을 들을 때 요셉의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제 형님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형님들은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님들을 보고 요셉이 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어찌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겠나이까? 저도 허물뿐인 인간인 것을 한낱 죄 많은 인간인 제가 어찌 심판자가 되어 형님들을 종을 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허물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50장의 말미가 형제들의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히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여기서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를 보십시오. 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와 아벨을 시기와 분노 속에서 죽인 이래 여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는 형제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 눈물 어린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인생의 수완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한 자로서 우리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는 단 한 가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가? 이것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